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건 무슨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음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 외상이 아니고요, 바로 이 트라우마, 상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을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우리가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이런 외상적인 이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 시대는 우리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요즘 점점 이 인격이 정말 비인격화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인성이 땅에 떨어지고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철저한 내 개인적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남들은 중요하지 않고 남들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좋은 것만이 최고다라는 이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요즘 사회가 점점 인격이 병들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속에 상처받고 피해를 받다 보면 바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사람들은 이 열매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 맺어지기도 하죠. 점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로 인해서 움츠려들고 또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눌려지게 되는 삶을 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눌려지고 이런 트라우마가 더 팽배해지다 못해 잘못된 범죄로 오히려 더 그들보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악한 모습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청년 사역할 때 의외로요,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요,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발전되고 공황장애까지 발전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청년들이 자기의 이 증상을 자각을 하고요, 자기의 상태를 자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의료기관에 좀 치료를 받거나 그러면은 노력을 하면은 또 좋아지는 삶을 살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몸에 감기가 온다든지 위장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디스크가 온다든지, 그러면 내 몸에 직접적인 변화로 인해서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얼른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들은 그거를 자각하는 그 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잠깐 일시적인 그냥 내 감정일 뿐이야.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나 그 사람 안 보면 좀 좋아질 거야. 내가 이 환경을 떠나면 난 좀 좋아질 거야. 어느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지매를 겪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비단 이 학교 폭력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인데도 말이죠. 근데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만 벗어나면 괜찮을 거야. 나는 이 부서에서만 옮겨지면 괜찮을 거야. 자기의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점점 그 병이 깊어져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는 이 병원의 그런 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그런, 즉 말하자면은 불치병의 이 단계에 도달한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겪게 돼요. 제가 직접적으로 열심으로 관리하고 기도하고 상담해 주었던 어떤 자매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물론 그런 환경들은 이런 청년들이 그러한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고 이야기, 스토리가 있죠. 그냥 저절로 그렇게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상처가 곪고 골마서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알 수 없는, 자기가 뭐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환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귀 속에서 자꾸만 뛰어내려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무슨 교회를 다닌다 그래? 너의 입술로 무슨 찬양을 한다고 그래? 뛰어내려. 삶을 포기해. 이렇게 막 환청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반쯤 나가서 이 아파트 옥상을 올라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창문을 열고 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관리 대상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연락을 하게 되고, 조금만 하루만 연락이 안 돼도 제가 막 마음에 걱정이 오고 그랬던 청년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이제 그러다 못하니까 이제 부모님들하고까지도 얘기가 돼서 그런 이제 신경정신과나 병원에 가서 약도 먹게 되고 또 입원도 하게 되고, 입원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중증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우린 정답을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당연히 병원을 의지하고 당연히 의과적인 어떤 의학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물론 우리도 당연히 신뢰하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병원에서도 의학적인 부분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그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명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직접적인 의술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일종의 의사 아닙니까? 주의 종들이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매달리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 청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힘든 싸움이더라고요. 어떤 악한 영이 들었다거나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축사를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 정신적인 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치료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복을 바라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단순간에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가 고하며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 자신이 나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왜 나보고 다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 치료가 잘 늦어지더라고요. 지금 단순히 이런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뿐만이 아니라도요, 이 세상에서 그 트라우마에 눌려서 정말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직업군에서도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외상후 이 상처에 대해서,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받고 치료받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이 소방관들이 그렇습니다. 소방관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화재가 나면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화재 진압에 들어갔다가 이 생명을 잃게 되는 소방관 순직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직업군이에요. 그리고 많은 처참한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화재로 인해서 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사업장이 무너져 버리고, 환경이 무너져 버리고, 요즘에는 또 뉴스를 보니까 이 강릉에서 큰 불이 났더라고요. 여러 가지 화재가 날 때마다 앞장서서 이 위험도 무릅쓰고 달려나가 이 화재를 진압하고 생명을 구하고 타인의 재산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소방관들, 그런 일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슈퍼맨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이 소방관들도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거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종 무서운 영화들 있잖아요. 뭐 스릴러 같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이들이 많이 출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악한 영에 씌인 존재가 어른이 아니라 아이의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흉악한 범죄를 당하는 아이. 뭐 그런 물론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또 그런 소재도 쓰여져야 되니까 그런 아역 연기자들을 캐스팅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그 작품을 찍고 있는 그 배우들은요, 그 아역 배우들은 그 당시는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아무리 짜고 연기라고 하지만 앞에 스태프들과 감독들과 다 있다고 하지만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분장도 그렇게 하고요. 어두운 컴컴한 밤에 그런 막 상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것이 그게 어디 쉽겠냐고.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어른 연기자들도 감정이입해서 막 슬프거나 공포스러운 연기를 하고 난다면 한동안 마음의 감정이 추스러지질 않아서 한동안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벌벌 떠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른 연기자들도. 그런데 이 아역 배우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뭐 기껏해야 8살, 9살, 뭐 10살 되는 아이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런 작품을 찍고 나면요, 또 한동안 이 아이들도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겪는 그런 원치 않게 받게 되는 피해로 인해서 얻게 되는 트라우마들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 현대인은 각양각색의 이 트라우마 속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분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는 것이 있죠. 여기를 가봐도 위안을 얻을 수가 없고 저쪽을 가봐도 위안을 얻을 수가 없다면 그런 가운데 이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얘기를 듣게 되죠. 교회 나가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 교회 나가면 많은 교인들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줄 거야. 거기서 당신이 겪었던 그 사회 속의 냉철함 속에서 피해 안전하고 따뜻한 그러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교회로 와.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영적인 병원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인이 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렇게 마음이 옹졸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시험 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많고 또 모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 주님께 매달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생을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같은 주의 종들,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일만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다른 교육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져 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내가 어디 하나 붙잡을 데 없이, 의지할 것 없이 정말 망가져 봤고요. 누구보다 더 큰 이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를 의지하고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겠다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의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상처받는 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해 줘야 돼요. 아, 저분도 저런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고 있는 것이구나. 긍휼히 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어때요? 한번 거울을 비춰봐요. 나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없이 나는 떳떳하게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이 나는 전혀 상처받지 않고, 내 정신적인 상처받지 않고 나는 정말 괜찮아, 쿨하게,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포용할 수 있고 나는 마음이 넉넉해 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 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마저도 번제수를 잘못 찾아서, 여러분 요즘 방송 보면 이 OTT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들, 가뜩이나 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갈 곳 없어서 찾아간 곳이, 그런 오히려 더 이 절망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곳에 찾아가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더욱더 이 세상은요, 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질까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이 세상이 좀 밝아질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고 있다고요. 점점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점점 세상은 이 인성이 없어질 것이고, 비인격화될 것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죠. 이 세상이 정화되고, 이 세상이 밝아지고, 착하고 선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충만해진다?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이 피할 곳,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내 심령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구약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고향에 가셔서 이 성경을 펼치시고는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다 이거죠.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바로 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가난, 물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포로된 가운데에서, 환경적인 포로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눌려있는 것들 가운데서 내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 트라우마가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갔던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같이 상처받았고 같이 억울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도망간 자가 뭐가 볼 게 있다고. 근데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나누는 거죠. 같은 동질적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너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구나,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하자,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 함께 연합하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다 소외받고 상처받고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연합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이제 회복을 할 때 이들 모두가 다 다윗과 함께 지도자들로서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숨어 있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거기서 회복을 이루었던 그 아둘람 동굴이 바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욕하고요, 따돌림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연약하구나, 세상에서 저렇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저렇게 피해받고 억압받고 저런 상처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누가 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일 많이 함께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자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소외받고
그리고 죄인이라 낙인 찍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뭔가 좀 눌려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있기를 좋아하셨고, 항상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 마음은 우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그럴 때 그들이 회복되고 변화된다면 장차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물로 쓰여질지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한번 어때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습니까? 뭐 트라우마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기도해 드릴 때 마음의 상처 쓴뿌리를 주님 제어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돼야만 내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는 경험할 수 없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환경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이, 그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믿고 의지하며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주님께 내려놓고 회복받고 치유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면 오직 그것을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하여 주시고 상처를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가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세워주신 이용훈 대표총회장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 응답받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